이 시간 예배 가운데 주의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은혜 나누실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하박국 3장 17절로 19절 말씀입니다. 하박국 3장 17절로 19절 말씀을 함께 봉독합니다. 비록 무화과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야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주 야훼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이 노래는 지휘하는 사람을 위하여 내 수금에 마친 것이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비가 오는 가운데도 예배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예배를 하나님이 기뻐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 날씨에 대해서 정할 수는 없지만 그 일기예보는 이제 날씨를 미리 예측하지요. 그런데 슈퍼컴퓨터로 날씨를 예측하더라도 비가 오지 않는다고 했다가 비가 올 때도 있고요. 비가 온다고 했는데 비가 오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이제 아침 저녁으로 기온이 많이 서늘해졌는데요. 그런데 오늘 그 마음의 일기예보를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이 마음의 일기예보는요, 우리가 정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오늘 하박국 선지자는 세 단어로 오늘 본문을 통하여 마음을 정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입니다. 비록, 그러나, 그래서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지? 제목이 이상한데? 하시는 성도님들 계실 수도 있는데요. 오늘 이 본문에서 이 세 접속사의 의미를 함께 찾아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이 하박국 선지자가 활동하던 시기는요, 위세를 떨치던 아시리아라고 하는 강대국이 이제 몰락하고 바벨론이라는 새 강대국이 생겨나던 시기였어요. 주전 605년 갈그미스 전투에서 패권을 장악하던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유다 나라는 바벨론의 침공이 언제 올지 불안해하던, 마치 눈앞에 둔 풍전등화와 같은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나라의 위기였죠. 이런 나라의 위기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하박국 선지자를 세우셨고 시대적 메시지를 전하게 하셨어요. 이 하박국 선지자의 이름의 뜻은요, 히브리어로 껴안다, 붙들다, 또 씨름하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는 시대의 악과 또 불의를 보면서 탄식하고 또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박국 선지자의 이름의 의미를 가지고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 하나님을 끌어안고 씨름하여 결국 하나님께 안긴 사람으로 이해할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그의 질문에 응답하셨고 그를 통해 하나님의 뜻을 선포하게 하셨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도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있게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안기시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첫 번째, 비록. 현실을 외면하지 않는 믿음이 그에게 있었습니다. 한번 따라서 해주실까요? 현실을 외면하지 않는 믿음.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하박국 3장 17절입니다. 비록 무화과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이렇게 말합니다. 하박국 선지자는요, 신앙을 핑계로 현실을 피하거나 눈을 감고 모르겠어요 하지 않았습니다. 있는 그대로를 살피고 있는 그대로를 하나님께 고백했습니다. 무화과나무가 무성하지도 않았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었고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었고 밭에는 먹을 것도 없었고 우리의 양이 없고 외양간에 송아지가 없고 없다를 반복합니다.
우리가 기대하는 것과는 정반대되는 상황이 쭉 열거되고 있어요. 한마디로 이 나라의 상황이 어떻다라는 거예요? 너무나 힘들다, 절망적이다라는 것을 솔직하게 하나님께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 생활의 모습으로 바꿔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 이렇게 말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비록 건강 수치가 불안하고, 비록 통장 잔고가 바닥이고, 비록 관계가 얼어붙었고, 비록 뉴스가 무거워도 믿음은 현실 부정이 아니라 현실 직면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현실을 그대로 바라보는 겁니다. 단 믿음의 눈으로. 할렐루야. 17절을 시작하는 단어인 이 비록이라고 하는 이 접속사는 낙심의 시작이 아닙니다. 낙심의 서두가 아니라 믿음이 뿌리 내릴 좌표를 찍는 말이에요. 할렐루야. 힘들고 어렵고 절망 가운데 있으십니까? 그 자리가 믿음으로 좌표를 찍는 것임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힘들어? 참아. 힘들어도 티 내지 마. 꾹 참아. 라고 말씀하시지 않으세요. 있는 모습 그대로, 그래 너 힘들지? 내가 너를 도와줄게. 너와 함께 할게. 우리를 안아주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비록을 들으세요. 시편 13편 1절로 2절입니다. 함께 합니다. 야훼여 어느 때까지니까 나를 영원히 잊으시나이까? 주의 얼굴을 나에게서 어느 때까지 숨기시겠나이까? 나의 영혼이 번민하고 종일토록 마음에 근심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오며 내 원수가 나를 치며 자랑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리이까? 이 시편 기자가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 저 너무 힘들어요. 이렇게까지 힘들 수 있습니까? 저 아파요. 그러니 나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힘이 드실 때 하나님께 긍휼을 구하시는 저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시편 13편 5절로 6절입니다. 함께합니다. 나는 오직 주의 사랑을 의지하여 싸우니 나의 마음은 주의 구원을 기뻐하리이다. 내가 야훼를 찬송하리니 이는 주께서 내게 은덕을 베푸심이로다. 시편 기자는 결국은 하나님께서 기쁨을 회복시켜 주시고 은혜를 경험하게 하신다라는 것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의 구원의 기쁨이 회복되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입니다. 그러나입니다. 기쁨은 상황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옵니다. 한번 따라서 해주실까요? 기쁨은 상황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옵니다. 하박국 3장 18절입니다. 함께합니다. 나는 야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이 구절 앞에 그러나라는 접속사를 넣으면 문맥상 더 다가옵니다. 다시 한번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러나 나는 야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앞에 무화과가 무성하지 못하고 포도 열매도 없고 절망을 이야기했지만 그러나 나는 기뻐합니다. 무엇으로 인하여 기뻐합니까? 야훼로 말미암아 기뻐합니다라고 하박국 선지자는 고백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기쁨의 이유를 바꿔야 되는 거예요. 상황이 좋아서 기뻐하는 것이 아닙니다. 상황 때문에 기뻐하면 상황이 나빠지면 슬퍼하는 것이지요. 절망하는 것이지요. 그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계셔서 기쁜 것입니다. 할렐루야. 왜 그렇습니까? 우리 야훼 하나님은요,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히브리서 13장 8절에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구원의 하나님은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건져주는 분이심을, 변함없이 역사하시고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민수기 23장 19절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아니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하나님께서는요, 약속하신 말씀대로 역사하시는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역사하심을 누리시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이해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해야 되는 것이죠. 왜요?
하나님은 기록된 언약의 말씀대로 일하신다, 이루어 주신다 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거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기쁨의 중심이 세 번째로 사람이나 상황이 아니라 하나님이심을 다시 한번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기뻐하리로다, 이건 느낌이 아니에요. 결심인 것입니다. 내가 야훼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기로 결심합니다 라는 고백인 것이죠. 한번 따라서 해 주실까요? 오늘은 주님 때문에, 누구 때문에요? 주님 때문에 기뻐하겠습니다. 아멘. 감정이 먼저가 아니라 내가 기뻐하기로, 야훼로 말미암아 기뻐하기로 방향을 먼저 정하는 말입니다. 여전히 본문에 열매가 없어요. 혹시 우리의 삶에 몸이 여전히 아프십니까? 아무리 기도해도 여전히 재정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나요? 바꿔야 합니다. 무엇이요? 우리의 환경이 아니라 시선에 바라보는 대상이 바뀌어야 합니다. 문제에서 하나님을 바라보시는 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힘들고 어렵고 좌절된 모습, 나의 연약함만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 눈을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을 바라보시고 야훼로 말미암아 기뻐하시는 여러분 되실 때 하나님이 진정한 기쁨을 누리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빌립보서 4장 4절입니다. 함께합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아멘. 사도 바울은 기뻐하라 라고 명령합니다. 그런데 그냥 기뻐하라는 것이 아니에요. 너의 어떠함으로 기뻐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주 안에서, 할렐루야, 주 안에서 기뻐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그래서입니다. 비록, 그러나, 마지막으로 그래서 야훼는 나의 힘이시라. 할렐루야. 따라서 합니다. 야훼는 나의 힘이시라. 하박국 3장 19절입니다. 함께 고백합니다. 주 야훼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제가 그래서를 넣어서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주 야훼는 나의 힘이시라. 그래서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슴을 보신 적이 있나요? 예전에 동물의 왕국이라는 TV 프로에서 한 사슴이 산을 타는 장면을 본 적이 있습니다. 풀 한 폭이 없는 깎아지릇한 그 절벽 바위산을요, 사슴이 얼마나 잘 뛰어다니는지요. 사슴은 연약하거든요. 약합니다. 맹수의 공격에 항상 두려움에 떠는 약한 존재지요. 그런데 놀라울 정도로 높은 산을, 절벽을 기어오릅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요? 오늘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사슴의 발을 이야기하십니다. 사슴 발은요, 미끄러지지 않고 민첩합니다. 그리고 안정감이 있게 좁고 높고 경사가 있는 바위산을 뛰어다니게 하나님이 창조하셨어요. 오늘 하나님께서는요, 야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우리에게, 야훼는 나의 힘이시라고 고백하는 우리에게 사슴의 발과 같은 능력을 주신다고 말씀합니다. 사슴이 높은 곳에 왜 올라갑니까? 맹수의 위협을 벗어날 수 있기 때문이지요. 아무리 맹수가 힘이 좋고 등치가 커도요, 좁고 깎아지릇한 절벽을 뛰어오르는 것을 본 적이 없습니다. 맹수의 위협으로부터, 두려움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어요. 또 높은 곳에 올라가면은요, 넓은 시야를 확보할 수 있습니다. 제가 조금 더 높은 곳에 있다 보니까 저 뒤에 성도님 얼굴까지 잘 보여요. 넓은 시야를 확보하면은요, 위험을 먼저 알아차릴 수가 있지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집중하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은요, 우리의 인생에 뭘 해야 할지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미리 보여주시고 알려주시기 때문에 넘어지지 않고 담대하게 평안을 누리며 나아갈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또 높은 곳에 올라가면은요, 다니지 않는, 동물들이 많이 다니지 않기 때문에 풀이 풍성합니다. 먹을 것이 많은 거예요. 또 험한 길을 오르면 힘들지요. 그러나 그 오르는 수고를 통하여 발굽과 근육이 강해지는 것이죠.
토요일 아침에 일찍 예배당에 나오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오늘과 같이 비가 오는 날이면은, 또 날이 선선해지면은 이불 밖은 위험해 이러실 수 있어요. 아, 오늘 하루 그냥 집에 있을까? 그러나 비가 와도 우산을 쓰고 버스를 타고 은혜의 자리에 나오신, 높은 곳으로 나오신 여러분의 귀한 삶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높은 곳에서는요, 믿음으로 주님과 함께하는 곳에서는요, 세상을 다르게 볼 수 있는 거예요. 예수 믿는다고 해서 아프지 않은 것이 아닙니다. 예수 믿는다고 해서 어려움을 당하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세상과 다른 아주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 야훼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시고 야훼 하나님의 능력으로 승리하게 하신다라는 것이죠. 세상과는 다르게 문제에 갇히지 않고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의 큰 그림을 볼 수 있음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미로를 이렇게 빠져나오는 놀이 해보신 적 있나요? 제주도나 이런 데 가면은 뭐 이렇게 풀로 미로를 막 만들어 놓은 데가 있어요. 들어가면은요, 어디로 나갈지 알 수가 없습니다. 기쁜 마음으로 놓으려고 들어갔다가 마음이 상할 때도 있어요. 그런데요, 거기 가면 이렇게 높은 곳에서 내려다보는 장소가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아, 사람들이 절로 가면은 탈출할 수 있는데 다 보여요. 높은 곳에 올라서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함께 보시는, 그래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단순히 생존이 아니라 승리하는 삶으로 우리를 부르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빌립보서 4장 13절입니다. 함께합니다.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주님을 바라볼 때 주님 안에서 우리는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빌립보서 4장 7절입니다. 그리하면 모든 지각이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하나님께서 평강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평강으로 지켜주신다 말씀합니다. 정리하면, 그래서는 결과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인 것입니다. 내 힘이 하나님의 힘으로 바꿔지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은요, 맹수의 위협 같은 우리의 삶의 두려운 현실이 사슴의 발로 높은 곳을 다니면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평강을 누리시는, 두려움이 아닌 평강을, 어려움이 아닌 기쁨을 누리게 하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3가지 단어만 가슴에 품으셨으면 좋겠어요. 첫 번째는 비록입니다. 주님, 비록 나의 연약함과 어려움을 봅니다. 하나님, 저 어려워요, 힘들어요. 두 번째는요, 그러나입니다. 그러나 구원의 하나님 때문에 기뻐합니다. 마지막으로, 그래서 주 야훼는 나의 힘이십니다. 제 발을 사슴과 같게 하시고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몸이 아프신 분은 아픈 곳에 손 얹으시고, 마음에 소원이 있는 분들은 가슴에 손 얹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무한하신 좋으신 하나님, 우리의 어려움과 연약함을 숨기지 않고 우리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그러나 주님 때문에 기뻐하겠습니다. 그래서 주 야훼의 힘으로 사슴의 발을 주시고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사 위험이 사라지지 않아도 넘어지지 않는 안정과 높은 곳으로 다니며 누리는 평강과 승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연약함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많은 문제들을 하나님께 고백하고 의지합니다. 내려놓습니다. 의로운 오른손으로 붙들어 주옵소서.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온전케 하여 주옵소서.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을 믿음으로 바라보며 신뢰하며 나아갑니다. 뒤로 물러서지 않게 도와주시고,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의 장성한 분량, 구원에 이르는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육신의 연약함을 내려놓습니다. 머리부터 발끝까지 예수 보혈의 피로 발라 주시옵소서.
내 조직 세포뼈 마디마디 오장 육구 모세 혈관 조직에 이르기까지 주 보혈의 피가 흐르게 도와주시옵소서. 맑은 피가 흐르게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육신의 질병은 떠나갈지어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육신의 고통은 떠나질지어다. 마음의 질병은 떠나갈지어다. 생각 가운데 찾아오는 두려움은 떠나갈지어다. 예수 보혈의 피로 발라주셔서 하나님의 치유를 경험케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너희에게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리니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리라 말씀하셨사오니 치유의 역사, 기적의 역사가 나타나게 도와주시고 우리 가정의 귀한 자녀들 믿음으로 온전케 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성령으로 함께 하여 주셔서 시온의 대로가 열려지게 도와주시고 형통함 회복이 임하게 도와주시고 결혼의 문제가 해결되게 도와주시고 믿음의 배우자를 예비하여 주시고 잉태 회복을 허락하여 주시고 순산 회복을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누리며 전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정마다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으로 넘치도록 채워주시되 늦은 비 이른 비 때를 따라 풍성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시고 오늘도 주로 인하여 기뻐하는 삶 살게 도와주시고 믿음으로 주님과 동행하는 삶 살게 도와주시고 야훼는 나의 힘이시라 고백하는 오늘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영혼 항해장 목사님 귀한 사역 가운데 함께 하시고 건강으로 덧입혀 주시며 하시는 곳곳마다 놀라운 기적과 이적이 나타나게 도와주셔서 우리 열두 순복음교회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받은 은혜 감사하여 귀한 예물 정성껏 드립니다. 드린 손길 위에 30배, 60배, 100배, 1000배, 만배로 후일되어 차고 넘치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